그 문이 아직 열리지 않은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아직 그곳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가고자 하는 그 문이 아니라 주께서 열고자 하시는 그 문을 향하여 내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고백으로 이 땅에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직장에서의 문제 있을 때, 자녀의 문제가 있었을 때에, 건강의 문제, 결혼의 문제, 남편, 말을 바꾸겠습니다. 아내의 문제, 남편의 문제,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기타 등등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 내 삶의 어떠한 조건보다 더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은 나의 마음의 문이 먼저 열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에스라가 아닥스다 왕이 이렇게 변화가 된 것을 보고 에스라가 제일 먼저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에스라가 이제 포로 귀환하여서 예루살렘을 가야 됩니다. 그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가자마자 무엇을 해야 될까? 이것을 위해서 전략 회의를 하고 어떤 계획을 짜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송축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의 마음이 움직였고 가야 할 그 길이 열려졌고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그 자리에서 야, 이제 다 됐다. 이제 내가 가서 이것만 하면 되는구나가 아니라 제일 먼저 무엇을 했다고요? 왕의 마음이 열려진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송축했다라는 것. 이제 곧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열려주시는 그 뜻이 있는 그 길에 문이 열려지는 그곳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송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에스라 같이 뜻이 열릴 때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감사와 송축을 드려 나아가시는 놀랍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 줄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에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먼저 28절 말씀에서 제일 먼저 우리가 마크해야 될 부분이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그래서 중요한 단어가 은혜이긴 한데요. 얻게 하셨도다. 이 부분에 저는 좀 더 초점을 맞추기 원합니다. 얻게 하셨다. 자, 얻게 하셨다라는 것은 능동이 아니라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노력을 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서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에스라는 왕의 총애를 얻게 되었죠. 그리고 고위 관료들 앞에서도 인정을 받게 됩니다. 누가요? 에스라가. 이것을 에스라가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내가 잘나서 받은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이 주셔서 받은 것이라고 인정을 했고, 그래서 그는 자신의 그 상태에 대해서, 자신이 얻은 것에 대해서 절대 자랑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자신을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정치적 수완이 좋아서도 아니고요, 인간 관계도 좋아서가 아니라 내가 잘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모든 일들이 다 잘 된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뉴라이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자수성가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잘했다라고 우리가 높이 세워지게 되죠. 칭찬을 합니다. 스스로 잘해서 자격이 있어서 실력이 있어서 얻은 것이긴 하지만 오늘날 이 시대의 세상 사람들은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자신이 잘나서 되었다라고 박수를 받기를 원합니다. 또 사람들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평가할 때에 어떤 그 성과와 결과를 보고 나서 그의 능력치를 평가하게 되죠. 얼마나 많은 이윤을 남겼는지. 그래서 이윤을 많이 남긴 직원에게 우리는 보너스도 주고 박수를 쳐줍니다. 참 잘했다라고. 얼마나 많은 실적을 달성했는가, 얼마나 많은 경력을 쌓았는가, 얼마나 화려한 이력을 갖고 있는가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에서 서로가 인정을 받기 위하여서 그런 갈망하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 모두 다 갖고 있죠. 세상에서나 사람들 앞에서나 상사에게나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내가 누구인지,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해왔는지, 내 업적이 무엇인지, 내가 아니면 이 교회에 절대 살아남을 수 없다. 내가 아니면 이 교회 안 돌아간다. 라는 식으로 자신을 피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실력, 내 실적, 내 이력을 내세우면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를 서로가 증명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에스라는 무엇을 자랑했습니까? 자기 능력을 자랑하지 않고 왕에게 잘 보이려고 전략을 쓰지도 않았고 그는 단 한마디만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얻게 하셨다. 아멘이십니까?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당신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입니다. 옆 사람에게. 당신이 잘나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네. 이젠 나에게 말씀하십시오.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따라 하시면 됩니다. 시작.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네,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닌 거라고는 이제 머리로 알겠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대화하다 보면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 뼛속부터 끄집어내서 내 자신을 피하게 되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면 네, 참 인간이라는 것이 이렇게 내 자랑하는 것을 좋아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인 것이고요. 이것이 우리에게 전부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 자, 그것은 왕의 마음도 바뀌어졌고 포로 귀환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에 포로 귀환도 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성전 회복이 가능했던 그 이유는 에스라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에스라가 전략적으로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에 자, 이 모든 것이 전부 은혜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어떻습니까? 내가 잘나고 내가 잘해서 머리가 좋아서 내가 인맥이 좋아서 그래서 나로 인해서 결실을 맺게 되었다라는 것을 홍보를 많이 해야 내 단가가 올라갑니다. 나의 샐러리가 올라갑니다. 내 몸값이 2배, 3배 뛰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건강한 성도라면 이 모든 것 또한 여러분의 샐러리가 올라가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거 중요하죠. 이 모든 것이 그러나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얼마나 많은 은혜를 입었는가?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뜻 안에 살고 있는가? 세상은 나의 성과를 보지만 하나님은 나의 순종과 은혜에 대한 태도를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이 우리 위에 있는 것, 그것이 진짜 성공입니다. 여러분 성공하기 원하십니까? 인정받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손이 우리 위에 있을 때가
진짜 성공이라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것이 이러한 자세를 갖는 것이 건강한 성도의 자세입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28절 중반절부터 보게 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자, 내가 힘을 얻었다. 이제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이제 제가 다시 재해석을 했는데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중심, 핵심 구절이기도 합니다. 자, 에스라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게 되었다. 자, 하나님의 손 하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손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무엇을 이제 생각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의 구원, 인도, 보호, 능력, 권능, 치유. 하나님의 손 하면 무엇이 떠올라야 됩니까? 구원, 보호, 인도, 능력, 권능, 치유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자, 여호와께서 그의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했다. 자, 여호와의 손, 특히 하나님 여호와의 오른손, 오른팔 하면 가장 의로운 하나님의 강력하신 권능 이런 걸 상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 여호와의 손이 우리 위에 임하게 되면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모세가 이렇게 고백했죠. 그리고 느헤미야도 그렇게 고백하고요. 다윗도 심지어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고 있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할지어다. 자, 하나님의 이 손은 어떠한 손일까요? 멀리서 그냥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저희들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그 즉시 들어주지 않으셔라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멀리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손은 멀리서만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란 내 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위에 있는 손.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어디 위에 있어야 될까요? 내 인생의 위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위에, 내 삶의 위에. 좀 더 이것을 수평적으로 저희들이 적용해 보면 나의 사역 위에 하나님의 손이 임하는 것,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손이 임하는 것, 좀 더 나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손이 임하는 것. 또 누구에게 가면 좋을까요? 네? 나의 친구들에게도 하나님의 손이 임하는 것. 또 네.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손이 우리 자녀들 위에 임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보호하심, 하나님의 권능, 자비로우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모든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인생 위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어깨 위에 무엇이 있습니까?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십니까? 그 무거운 짐 때문에 머리가 아프고 허리가 휘고 마음이 메어 터지고 어려운 인생길을 홀로 외롭게 걸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세상의 그 모든 무게를 혼자 다 짊어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죠. 여러분의 삶 위에, 인생 위에 무엇이 있습니까? 사람들의 평가가 있습니까? 그 평가 때문에 두려우시죠.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사업에 실패하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내가 말 실수한 것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좋은 대학 가지 못하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좋은 직장에 다니지 않는다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자, 이런 것이 우리 위에 있으면 처절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손이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의 인생에, 우리 위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그 순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힘을 얻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힘을 얻었다라고 했을 때 영어로 보게 되면 I took courage라고 말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나는 담대함을 가졌다라는 뜻입니다. 담대함을 갖게 되었다. 힘을 얻게 되었다. 그래서 에스라가 포로 귀환을 할 때에 두려움과 갈등과 평가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간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갔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저는 한동안 이제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 담임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들의 눈초리가 정말 무서웠습니다. 감정적으로는.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그래서 눈치를 엄청나게 봤습니다. 티가 났는지 안 나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제가 눈치 보는 거 티 났었습니까? 네? 많이 났죠. 너무 눈치를 봐서 주관적이지 못할 정도로 네. 어느 정도의 그 시간이 좀 저에게도 필요하긴 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손이 임하는 순간 그 이후부터는 담대하게 그리고 사람 눈치 보지 않고 그 평가를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성경적인 가치관과 주관을 가지고 건강한 교회를 향하여서 한 발 한 발 내디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만약 여전히 사람 눈치 보고 그 평가를 두려워했다면 건강한 교회로의 전환을 절대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네, 사람에게 이끌려가고 누가 하는 말에 이끌려가고 결국은 사람에게 끌려가거나 시대에 그냥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문화에 끌려가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야 될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에스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내 위에 임한 것을 믿고 담대하게 그가 가야 할 그 길을 걸어갔다라는 것. 사람 눈치 보지 않고 평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신 곳을 향하여서 담대하게 나아갔다라는 것. 그 길을 향하여서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는 내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눌라이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필요한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이 세상적으로는 무엇이냐면 내 스펙이나 내 배경이나 나의 학력이나 나의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 다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하나님의 손이 당신에게 임할 것입니다. 아니. 이미 하나님의 손이 당신에게 임했습니다. 아니도 하세요. 아니. 그레이스하고 우리 같이. 네. 지은 자매요. 네. 아니, 이것도 하셔야죠. 아니, 하나님의 손이 당신에게 이미 임했습니다. 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면 상상도 못한 일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네. 모든 일이 가능해집니다. 모든 일이 가능해진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게 다 이루어질 거라고 믿지 마십시오.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눌라이프가 그것을 다 경험했습니다. 지난 5년 사이에 정말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교회 얼마나 많이 이루어졌습니까? 네,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저희 교회 이제 건축을 준비하고 있지만 이거 계산기 두들기면 절대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절대 답이 안 나오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5년 전으로 돌아가면은 사실 우리 파산했어야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그 순간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길이 열려졌음을 우리가 모두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의 자리에 함께 우리 모두가 다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한 우리 테스티머니가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하면 직장을 얻는 거, 잡을 얻는 것도, 결혼의 문제에 있어서도, 건강의 문제에 있어서도 회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거. 하나님의 손. 모두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누구에게 달려 있을까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나의 인생의 목표와 나의 인생의 계획과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주님 앞에 순종의 마음으로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은 함께 동역할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28절 후반절 보게 되면 자, 내가 힘을 얻어 그 다음에 이스라엘 중에 시작.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자, 하나님은 에스라에게 혼자 사역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사역하라고 모든 부담감을 에스라에게 다 주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우두머리들, 즉 리더들과 함께 올라오게 하셨습니다. 사실은 지도상으로는 내려오는 건데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이제 올라간다는 표현을 쓰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으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모으게 하셨다. 다시 말해서 에스라가 혼자서 설득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동역자들을 붙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붙여 주셨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우리들을 부르시고 모으고 계시고요. 그리고 모아서는 함께 일하게 하신다라는 거. 자, 이러한 차원에서 교회는 단독 플레이어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한 분 한 분의 봉사자들을 통해서 하나의 사역을 다 이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혼자서 하려면 이거 감당할 수 없습니다. 작은 걸 하나 하더라도 혼자 하기 힘이 듭니다. 자, 하나님의 공동체는 바로 오늘날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모두를 교회의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모아진 것을 뭐라고 부르는가? 교회라고 부르는 것이죠. 자, 이 말은 나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서로를 세워주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많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사람을 붙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네, 사역의 동역자로서 또는 가정에서는 배우자로서 인생의 조력자를 붙여주시죠. 만약 제가 결혼을 하지 않고 저 혼자 사역을 하고 살았다고 한다면 아마 중도 포기했을 것 같아요. 네, 저 혼자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꾀제제. 네. 그렇죠. 저 혼자 있었으면 꾀제제하고, 네. 옆에서 계속 이렇게 해야 저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조력자, 우리 사랑하는 아내를 붙여줬기 때문에 저도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가정을 꾸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삶이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 가정만 있으면 되는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뉴라이프에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뉴라이프 안에서 우리 가정을 통하여 뉴라이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 교회 안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만 가질 수 없는 놀라운 그 은혜를 교회를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가정과 가정, 개인과 개인이 믿는 자들, 동일한 신앙 고백으로 함께 모여 있는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지체들은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동역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일어나서 자발적으로 우리 교회 뉴라이프로 찾아왔다고 하지만 찾아올 수 있도록 그 마음의 뜻을 부어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 수자매님께서 10년 전에 혼자서 교회를 찾아오기 위하여 뺑뺑뺑 도시다가 내비게이션도 말도 안 듣고 한 번 처음 왔다가 길을 헤매어 늦으셔가지고 돌아가셨다가 다음 주에 또 오셔서 혼자서 오셨는데 그 마음 누가 주셨던 것일까요? 하나님이 우리 수자매님 마음에 뜻을 주셔서 뉴라이프에 오게 되셨고 10년 전에 멤버십을 통해서 차근차근 제자훈련 받으심으로 성장하게 되어 지체의식을 갖고 교회에서 신앙생활 같이 할 수 있는 것. 이것은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했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모으셔서 함께 무엇을 하라고 모으셨던 것일까요? 동역을 하라고, 동역. 함께 모여서 싸우라고 한 게 아니죠. 시기 질투하라고 모인 거 아니고요. 서로 호박씨 이렇게 하라고 모인 거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해서 모이게 했습니까? 동역자로 모이게 한 것이요. 더 나아가서 무엇을 위해 동역이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당신이 나의 동반자입니다. 당신은 나의 동반자. 갑자기 노래가 생각나네요. 다음에 제가 따로 노래를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동반자. 당신은 나의 동역자. 다시 한번. 당신은 나의 동역자입니다. 당신 나의 시기 질투의 대상이 됩니다가 아니죠. 당신은 나의 동역자. 당신은 나의 조력자. 자, 또 다른 표현을 좀 바꿔볼까요?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십시오. 나는 당신을 지지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네. 저는 아내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자녀들로부터 아버지라고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만약 남편이 아내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한다면 그 남편은 어떠한 생각을 갖게 될까요?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동역을 할 수 없습니다. 조력자가 될 수도 없습니다.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자녀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다면 아버지는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가정에서 아름다운 성경적인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모두 각각 그 맡겨진 자리에서 지지를 받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동역이에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지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목적으로 우리를 교회로 모으신 거예요. 성도는 목사를 지지해야 됩니다. 지지받지 못할 만한 목사라면 목사는 치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그러한 목양과 목회를 하고 있을 때에
성도들이 악의를 가지고 지지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같이 동역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목사가 성도들을 지지하지 않는다면, 목사가 성도들을 하나님 맡겨주신 당신의 양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목사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성도는 성도로서 지지를 받는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모으셨을 때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동역자로 부르셨고 서로 지지하라고 부르신 것이며, 더 나아가서 이렇게 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증명해야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김 목사만 잘하면 된다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반드시 지지하십시오. 네, 다시 한번 그런 차원에서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당신을 지지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에게도 말씀해 주십시오. 시작. 네, 어버버버 하지 마시고,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지지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작. 나영아, 좀 크게 한번 해봐. 맥스도 좀 부탁합니다. 자, 목사님을 지지하겠습니다. 시작. 뭐 이렇게 부끄러워. 네, 저도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모여진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눈앞의 성도들,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 모두를 지지하고 동역자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결론입니다. 이제 앞으로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 위에 있으면 필요한 사람도, 필요한 자원도, 능력도 하나님이 다 보내주실 것을 믿으시고 선언하시길 바랍니다. 삶의 방향 가운데 혼란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계획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십시오. 사랑하는 뉴라이프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능력입니다. 방향이고요, 회복이고 동행입니다. 그럼 오늘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의 손이 내 위에 있으면 나는 담대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내 위에 있으면 나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내 위에 있으면 나는 형통합니다. 그 하나님의 손을 사모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드시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